사도행전 24장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2차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23장에서는 이제 1차 논쟁이 소개가 됐고요. 24장에서는 총독 벨리스 앞에서 2차 논쟁이 이제 유대인과 또 바울의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더 크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독교 유사 기독교 교파들과 우리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독교 교파 안에도 여러 혼합주의적인 교파들이 있고 또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기독교도 있고 수준이 더욱 또 높고 건강한 그런 또 기독교 교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각 교파의 교리적 차이와 이러한 또 차별성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하고 그것을 또 살펴가야 하는지들을 계속해서 이러한 교리 논쟁을 통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자, 벨리스 앞에서 이제 논쟁하는 이 장면에서 아나니아와 이제 더둘로가 반대를 하고 바울이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러면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아주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들이다. 그리고 사회를 아주 혼란케 만드는 자들이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어떻게 교파의 이러한 그 차이가 구약을 같이 사랑하고 또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는 차이 때문에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는 이렇게 기독교를 갖다가 전염병처럼 나사렛 이단에 속해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조롱을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런 핍박은 로마 카톨릭이 루터나 칼빈을 욕할 때에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를 욕할 때에 했던 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1000년 이상을 지켜온 그러한 오래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네 이제 갓 세워진 이러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신생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역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잘못된 그러한 이런 이단에 빠진 그러한 새로운 교파다, 이러면서 로마 카톨릭이 종교 개혁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다양한 기독교 교파 안에 특별히 우리가 장로교와 이런 개혁주의 개혁파 신앙을 이렇게 소개하며 교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장로교의 특징을 우리가 소개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신비 체험이라든가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은 저 교리주의자들, 맨날 성경만 강조하는 자들, 능력은 없는 자들,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도 없으면서 맨날 성경만 읽으면서 이렇게 스콜라적이고 교조주의적이고 이렇게 맨날 공부만 하는 이런 자들, 또 설교도 따분하고 설교도 강해 설교한다 그러면서 설교만 길고 이런 식의 어떤 비난들, 이게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했던 비난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들은 죽기, 귀신도 내쫓고 아주 신비로운 언어로도 기도도 하고 또 병도 치료하는, 왜요? 견진성사부터 시작해서 종부성사라든가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병자를 치유한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들, 또 축기, 이렇게 퇴마사 같은 이러한 귀신을 내쫓는 신부들도 있고 여러 이러한 기적들은 자기들 안에 많다라고, 뭐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등, 뭐 또 여러 가지 그 성인 유품들에서 만지면 병 치료가 난다는 등 이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있는데, 도무지 칼빈과 루터와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맨날 성경만 읽는다라고, 그래서 종이 호랑이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그렇게 스콜라주의요 또 이렇게 능력이 없는 기독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경을 사랑하고 강해 설교하고 교리 공부를 열심을 내는 우리 장로교를 향하여 이런 신비주의자들이라든가 오순절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는 뜨거운 성령론이 있는데 결국 장로교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이러한 그 성령론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이러한 교리적 논쟁의 이러한 각 교파의 이러한 구약에 대한 해석, 신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서로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2000년 동안 흘러온 예수님으로부터도 지금까지 2000년이고 구약까지 합치면 또 수천 년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이단들의 역사, 또 혼합주의 역사, 또 거기에는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과 같은 이런 훌륭한 건강한 또 선생님들을 통한 바른 기독교의 또 이런 역사, 이렇게 다양한 기독교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증을 통해서 올바른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그 교리를 가장 잘 소개하고 붙잡고 있는 그러한 교파가 어떠한 곳인지를 열심히 분별하시고 열심히 살펴서 어떤 신앙의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한평생 해야 할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자동차를 사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진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 바른 기독교, 훌륭한 기독교, 가장 올바른 기독교 교리를 지켜내고 있는 그러한 교파를 잘 분별해서 또 그러한 교회를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논쟁을 하는데 바로 율법에 대한 오해, 또 성전에 대한 오해, 이거를 잘못 해석했다라고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교파들의 이러한 그 해석들 안에도 장로교적인 예배, 시편 찬송을 좋아하는 이런 장로교적인 예배, 또 성찬을 자주 하는 이러한 특징, 또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강의 설교, 교리문답 공부, 또 장로 정치, 이러한 장로교회의 이러한 시스템을 아주 공격하면서 비난하면서 저들은 예배를 아주 고리타분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런 예배론에 대한 논쟁, 또 성찬론에 대한 논쟁, 또 장로 정치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러한 논쟁, 이게 율법을 잘못 읽어냈다라는 거예요. 또 성전을 잘못 적용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 다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넓게 보게 되면 우리 장로교는 절대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처럼 이렇게 외적인 건물을 짓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이 성전인 것이에요. 참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이러한 다른 복음주의 교파들에서는 수천억씩 수백억씩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로마 가톨릭처럼 온 힘을 기울이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율법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차이가 나듯이 성전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유대인과 기독교 바울의 해석이 차이가 달랐듯이, 또 신약을 존중하는 오늘날 복음주의 교파들 안에서도 장로파, 성도들을 성전이라 생각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쓰는 이러한 장로파의 성전 해석과 건물을 지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건물 져야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복음주의적인, 이러한 또 신비주의적인 또 이러한 형태들의 수많은 이러한 그 성전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렇게 차이가 서로 나는 것입니다. 자, 24장에서는 바로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서로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논쟁하는가를 봅시다. 자, 총독이 바울에게 이제 대답하라라고 하니까 바울이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첫 번째 변호하기를 자신이 온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소동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일단 그 첫 번째 소동케 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변호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13절부터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변증하기를 나는 바로 저들이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바로 그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기독교, 바로 그들이 조롱하는 바로 그 도를 따라서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율법과 선지자들을 우리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부활이라든가 이러한 그 소망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율법을 이렇게 파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구약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약의 이러한 그 속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고 또 구약에서 가르치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믿고, 다만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 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18절에 이제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았나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 구약의 이러한 성전 제사와 성전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러한 제도를 의식법 제도를 함부로 파괴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그 결례 의식을 행했던 그걸 그대로 증명해내면서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나실인 서원을 했던 이러한 분들을 데리고 함께 이러한 그 결례 의식을 행하면서 구약의 의식법을 존중하면서 이 구약의 의식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존중해 왔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러한 그 율법과 부활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 또 성전의 그런 목적과 사용 방법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바울이 구약을 따라서 나도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믿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에서 해석 차이는 바로 그 오시리라고 했던 메시아는 바로 우리 곁에 오셨던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 그 부분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라는 것.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또 구약의 이 결례와 같은 이러한 의식법들은 제사법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 또 그것조차도 또 아직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이런 할례 문제와 관련해서 본질이 아닌 것들은 얼마든지 또 이렇게 바울도 탄력적으로 구약의 의식법들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서 또 우리가 앞선 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교회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또 그렇게 배려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성전과 그 의식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오리가 없다라고 오히려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려고 했던 그 핵심을 오히려 자기는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해석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성전의 이러한 제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바뀌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나 아직은 또 이렇게 급속하게 또 너무 이렇게 중단시키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구약의 의식법의 목적과 의미들을 나는 잘 지켜왔고 잘 적용해 왔다라고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반론을 제시해 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저들이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구약의 그러한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또 구약의 그러한 결례법과 의식법들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너무 그렇게 차별 대우했고 또 결국에는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런 부분들을 잘못 적용해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등한시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과 성전의 본질적 의미와 구약의 또 제사법에 대한 의식법의 그 사용 목적이 또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놀랍게 이렇게 변증해 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다라면 앞서서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서 공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공격했던 자들은 오히려 지금 오지도 않고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이런 새로운 공격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누리는 이런 부활에 대한 이런 소망, 바로 이러한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이러한 또 부활에 대한 이런 가르침, 바로 이러한 교리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저들이 저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교리 이해들을 하나씩 이렇게 검증해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율법에 대한 잘못 그러한 적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구약의 이런 수많은 율법의 이러한 그 또 의식제도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재판법과 이런 부분들을 문자 그대로 흉내내려고 하는 이러한 또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 또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이원론주의자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또 펼치려고 하는, 또
구약에는 국가와 교회가 재정일치, 하나의 일치된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걸 잘못 이용을 해가지고 마치 오늘날 모세법 형태처럼 그러한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잘못된 또 이러한 국가와 교회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종교 분리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국가와 교회를 국가교회 형태로 펼쳐내려고 하는 이러한 또 율법을 오해한 이러한 행태들, 최근에 진보와 보수 이런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극단적 진보주의자들도 그렇고 아주 극우적인 또 이러한 사람들도 국가교회 개념으로 자꾸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또 정치를 자꾸만 이렇게 성도들에게 선동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형태를 문자 그대로 따라해서 국가교회 형태를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신약의 가르침과 연결되어서 국가는 국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는 국가와 교회가 각각의 책임과 의무가 구별된 정교 구별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교회는 교회의 사역을 해야 되고 국가는 국가의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소중한 신약적인 또 해석이 따라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런 바른 이해,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성전을 잘못 이해해서 오늘날 성전 지으라라고 얼마나 많은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전 재산을 건물을 짓는 데다가 그렇게 희생시키고 성도들은 가난하고 월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집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 건물 짓는데 온 생의 힘을 쏟아붓고 교회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소유하는데 결국 성도들은 월세와 가난함 삶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지는 이러한 폐단을 중세 시대가 수천억 수백 년 동안 그 건물을 지으면서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성전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목사와 교회만 부자가 되는 이런 식의 폐단들이 오늘 성전을 잘못 해석한 이러한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성전 중심 건물 중심의 이러한 그 또 성전에 대한 곡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절대로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성전인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교회의 의식법과 이런 부분들은 바로 구약에서만 쓰인 것도 있고 또 신약에서만 쓰인 것도 있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가 신약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또 신약의 이런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은사들을 또 오늘날 성도들이 연속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의식법과 이러한 그 제사법과 관련된 이러한 특별한 그런 임시법들은 구약에만 또 신약에만 또 이렇게 임시적으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방식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법에 대한 올바른 임시법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이해들,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듯이 또 기독교 안에도 여러 분파들 안에 또 장로교가 해석하는 율법에 대한 이해, 장로교가 이해하는 성전에 대한 이해, 장로교가 또 접근하는 이러한 일반 은총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의식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중단된 걸로 또 이렇게 해석하는 또 이런 많은 또 해석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24장에서는 이 2차 교리 논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율법과 성전과 의식법에 대한 이런 해석들이 왜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지, 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많은 차이들이 났을 때 어떤 교파가 가장 훌륭하고 건강하게 이런 해석들을 이끌어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또 이렇게 잘 분별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교리 논쟁과 관련해서 2차 논쟁을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